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통 많은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쉬시러 또는 큰 사역을 앞에 두고 그 전에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적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기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으로 준비되지 않고서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기를 원하죠. 보통의 사람들은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또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많은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꼭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서는 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올림픽 종목 아무거나 예를 들어도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해도 축구 선수는 한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축구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그게 쌓고 쌓여서 이런 축구 경기장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도 야구도 모든 종목이 다 그럴 것입니다. 공부도 안 보이는 곳에서 끊임없이 연습한 것이 나중에 성적으로 학문으로 발전이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한적한 곳에서 끊임없이 좋은 훈련의 장소를 통해서 그 실력을 쌓고 연습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서게 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는 것은 오히려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사울의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사무엘의 아들도 행실이 변변치 못하고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스리나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에 뽑혔을 때 그는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암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사울아, 우리 집에 암나귀가 지금 집을 나가서 없어졌으니 그 암나귀를 찾으러 한번 나가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암나귀를 찾으러 이산저산을 뒤지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성품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암나귀를 찾으러 이산저산으로 돌아다닐 정도로 그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이제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너의 아버지의 집을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하고 그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 중에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이처럼 또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도 하고 거기에 모자라 겸손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무엘이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 징표 중에 여러 가지 하나로 너가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만나고 함께 예언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행할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여러 이적들을 행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 줄 것을 들을 때까지 7일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여러 가지 투표와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죠.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큰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근처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입니다.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치러 군대를 소집합니다. 근데 그 마병의 숫자와 그 여러 가지 또 모든 백성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서 떨었고 또 도망가기도 했고 위급하고 또 어떤 이런 조급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또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또 조급함과 위급함을 느끼고 사무엘이 7일 동안 2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 말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켰으며 왕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섰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서 왕의 나라는 곧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곧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사울은 2년 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 받았는데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고 어떻게 이 저주와 같은 말, 오히려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사울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게 저주가 되고 화가 일어납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서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고 한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라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이것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저는 이렇게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를 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런 주일은 많이 혼잡하고 마음이 요동이 되고 많이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끄러운 사실이죠. 사실 이 예배 시간에는 끊임없이 훈련되고 받은 말씀들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준비된 모습을 나타내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예배가 끝난 시간입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배가 끝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일 저녁에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으로 설교에
내용, 말씀의 내용을 써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월요일에 학교를 갔다 오면서 5시, 6시에 집에 오면서 집에서 설교문을 한 번 더 볼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한 번 더 볼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나의 기쁨이 되는구나, 이런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준비하는 기간이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 되면서 그런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 한 사람 앞에 서는 거라도, 만나는 것도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 수레에 깡통 한 2-3개 정도만 있으면 덜그럭덜그럭 거리고 요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레에 꽉 차 있으면 그 수레는 요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살아있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요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모세의 자리에 올라서기에 힘썼고 사람들 앞에 문안받는 것과 칭찬받는 것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요란하게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이 몸에는 경문띠를 휘감았습니다. 경문띠를 찾아보니까 어떤 양피지 같은 것에 말씀을 적어 놓는 그런 줄입니다. 줄을 온 몸에 휘감고 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옷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시입니다. 그 표시를 온몸에 길게 늘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기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이런 외부에서 선지자들이나 그런 순행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올 때 그 무덤을 분별하기 위해서 석회가루로 하얗게 칠한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를 별개로 그들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에는 죽은 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능력과 힘은 겉에서 나왔습니다. 겉으로 나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겉으로 치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옷을 안 입고 대충 입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겉에서부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겉에서의 모습은 그냥 모양일 뿐이고,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진정한 그 실력은 한적한 장소에서 훈련되고 준비된 모습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겉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들한테 말씀하시기로, 너희 안에는 죽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먼저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면 너희 겉에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이 깨끗하면 더불어 겉에도 깨끗하니 더 유익하고 진실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조용한 곳에서는 우리가 이 침착함과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엘리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기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엘리야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을 때 그 나라와 족속들이 이렇게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게 항상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준비되어지고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모습을 보여내라. 그때 아합에게 오바댜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서 먹이고 그거를 생명을 유지시켰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합이 우리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니 우리가 나가서 땅을 두루 살펴보자, 물의 근원을 찾아보자 하고 돌아다닙니다. 나는 이쪽으로 갈 터이니 오바댜 너는 저쪽으로 가라 하고 서로 길을 떨어져서 이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로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타날 것인즉 너는 돌아가서 엘리야가 오늘 아합 왕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전해라 라고 합니다. 이때 오바댜가 말합니다.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당신을 여러 나라와 족속들이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였고 그들이 맹세하기로 엘리야는 없다라고 맹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서 엘리야를 만났고 오늘 엘리야가 당신 아합 왕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였을 터인즉 만약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사라져 가버린다면 나는 오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어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차저차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돌아가는 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오늘 바알의 하나님과 야훼의 하나님 중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오늘 너희 앞에 온 이스라엘 왕 앞에 내가 밝히 보이겠노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또 그 이방 신,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아세라의 선지자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오늘 갈멜산 앞으로 온 이스라엘과 함께 모으라라고 하죠. 모으라고 합니다. 850명의 선지자가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누가 이 양 이 위에 불을 내리는지 오늘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보라 라고 하고, 그리고 먼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칼과 창으로 피를 내도 불을 내리지 않고 꿈쩍도 안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온 이스라엘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앞으로 와라. 그리고 오늘 야훼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너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야곱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위에 임하여져서 그 물을 핥고 양 앞에, 양 위에 불이 떨어집니다. 모든 온 이스라엘이 놀랍니다. 그 전에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야훼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너희 두 눈으로 보고 똑똑히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도 여러 하나님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바알의 하나님, 부처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어요. 알라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직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 오직 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 칼로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합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은혜대로 그 비를 내리게 하는지 살펴보겠다 하고 7번 그 사환에게 그 바다 있는 곳을 보라고 하면서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비가 이제 사마리아에 내릴 것인즉 당신의 마차가 비로 인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터이니 미리 빠져나가시옵소서. 아합 왕이 이제 그렇게 하고 사마리아 온 지면에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또 은혜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하심도 받고 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이 이제 자신의 여왕에게 이세벨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노라 하였더라 라고 하니까 이 이세벨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엘리야를 이 죽어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 하나와 같이 하지 아니하라면, 그 사람들 같이 내가 오늘 엘리야를 만들지 아니하면 나는 바알의 신들에게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그 이스라엘 지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밖으로, 남유다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 로뎀나무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다가 어느 한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못합니다. 오늘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에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먹을 양식과 힘을 주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그것을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밖에 없는데 그 이세벨,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의 앞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엘리야가 서 있는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자 큰 바람이 일어나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서뜨리고 모든 산을 쪼개고 그 상황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난장판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큰 바람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람이 지나가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후에도 이제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은 요란하게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로 너는 나아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내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로
하사엘의 칼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죽이겠노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의 칼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겠노라.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선지자의 칼로 그들을 죽이겠노라. 너는 일어나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는 감람산에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침착함과 평안함, 그런 훈련과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신 걸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듯이 기도하러 가신 것이 그 중에 한 이유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사역은 한적한 곳에서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한적한 곳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실력 없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지기 위해서, 겉에서 나오는 힘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헛한 것에 에너지를 쓰고 낭비하고 다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가 그런 한적한 곳에 또 알맞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